이번 주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고 예수님은 도리어 뒤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행렬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여자들이 큰 무리였다. 한두 명의 여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나 때문에 너희들이 울지 않기를 원한다.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기를 바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들을 하는 때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날이 지금 왔지 않아요? 오늘날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 말을 했다고는 우리가 생각지는 않지만 현대사를 가만히 보면 현대 우리의 사회를 보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실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난임자들이 많고요. 결혼을 못했거나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먹이지 못하는 젖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출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젖은 있는데 젖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먹이지 못하는 젖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현대 사회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관계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먼저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에게 꼭 내가 늘 권하는 책이 한 권 있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꼭 필독도서로 여러분들이 청년들은 읽어주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 특별히 이제 결혼 5년 차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 책 권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혼 여행이에요, 이혼 여행. 이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려고 하면서 여행을 가는지 소설처럼 썼어요. 한 2시간? 두껍긴 해도 내용이 아주 가볍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 와닿는 것, 공감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책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은 저는 창세기 3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창세기를 보면서 누구를 먼저 창조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부장 시대의 그냥 흔적으로 여러분들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냥 그건 가부장 때의 이야기예요. 정말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어준 가정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이 그 하찮은 뱀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뱀이 사용한 것도 보면 무기가 대단한 무기로 이 가정을 해체시킨 게 아니에요. 뭘로 해체시켰어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과일 그 하나로 그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가정이 파괴돼 버리더라는 거죠. 부부 관계는요, 큰 잘못에 의해서 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다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저는 여전히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부부의 관계는 조심해야 되는 관계고 소중한 거고 작은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를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쓴 뿌리만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쓴 뿌리를 반드시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내 쓴 뿌리를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또 내 후손에게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한 번의 실수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실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에서의 이 한 번의 실수가 그의 평생에 잘못된 길로 힘들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망령된 결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후손 가계도를 분석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이며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가계도를 조사하는 거였고요.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으로 크게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가계도를 분석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의 5대 후손까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에드워드가는 5대까지 자존수가 몇 명이냐면 896명이었고요. 술취의 자녀수는 1062명이었대요. 별 차이는 없어요. 비슷한 수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가문 중에서는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 의사, 목사님이니까 목회자가 100명, 부통령 1명, 상원의원 4명이 나오는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슐츠 가정은 어땠느냐면 교도소와 알코올 중독자가 다수였다는 것. 정부에서 이들에게 지급했던 국가 보조금만 1억 5만 달러였답니다. 이 가정은 국가에도 폐해를 준 거예요. 보조금은 그만큼만. 5대. 한번 우리 생각해보면 몇 년 같아요, 5대면? 여러분, 5대 계산해보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100년에서 120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3대까지 되게 보고 있습니다. 100살이 되면 우리가 몇 대까지 보면 4대손, 고손을 볼 수 있습니다. 100살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몇 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4대, 5대까지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내 쓴뿌리를 그냥 가지고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100년 후에 내 손주들이 나를 놀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출주 할아버지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5대 손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술집 장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할 말이 없잖아. 내 하나의 선택, 하나의 잘못이 망령된 결정이 100년 후에 내 후손들에게 욕을 들을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 쓴뿌리를 제거하라. 제가 여러 번 설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 꼭 덧붙여서 하죠. 많은 거를 바꾸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고? 한 가지만 꼭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면, 그 한 가지의 쓴뿌리를 뽑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이,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들의 후손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